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평하신가요? 또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이 가득한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늘 근심하게 합니다. 주로 10대 때는 학업에, 20대는 취업 때문에, 30대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40대는 책임감 그 걱정 때문에, 50대는 은퇴 후 걱정에, 또 60대는 노후 걱정에, 어쩌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걱정만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게 하죠. 뭔가를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겁을 주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었다고 위협합니다. 물론 모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해야 할 걱정은 하지도 않고 남이 그 사람 걱정을 다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은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심과 걱정이에요. 사탄은 근심과 걱정의 전문가이죠. 사람들에게 과다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질병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접하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강박장애나 PTSD나 공포증 등이 이에 해당되는 병입니다. 근심이 나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끝내 우리가 근심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근심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탄이 이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사실 누가 누구를 염려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밖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고 밤새 배에 누워서 그렇게 쪽잠을 주무셨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심하게 쳐서 배가 뒤집혀질 그런 정도의 위기였지만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주무십니다. 공포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웠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꾸짖기 전에 다른 것을 꾸짖었는데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제자들이 믿음 없이 불안해하는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풍랑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두려워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더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다시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 얼른 주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냥 화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맨날 싸워요. 여러분, 걔들이 왜 그렇게 싸운지 아세요? 서로 손해볼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 자기가 손해보면 되는데, 손해보면 울고불고 때리고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어른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야 어쩌면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손해보기를 원하세요. 손해보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손해를 보면 억울하지 무슨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손해를 보면 대신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맨날 손해 안 보려는 이기적인 사람은 끝내 주변에 사람들을 다 잃고 말아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저도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살려고 그래요. 제가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본 손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죠. 예수 믿고 사는 일은 어쩌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억울해서 밤새 씩씩거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손해보고도 두 팔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화평한 자가 복받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받아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니 주변에 그를 화나게 할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전하고 그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